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마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지난주에 양창균 선교사님 어머니 되신 오춘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인사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또 계속적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토요일 날 출국하셔서요, 도착하셨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성학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장례식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말씀 유가족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임복석 집사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김민자 권사님 남편 되시고요, 이명진 권사님 부친 되시는 임복석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위로 예배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오후 2시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주차장으로 나와주시고요, 또 조문하실 분들은 부천 장례식장으로 직접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의 영적 성장을 위한 8가지 복, 신명이 가난한 자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1903년 프랭크 넬슨 콜이라는 학자는요, 세계적인 난제를 풀어내 뉴욕에서 열린 수학학계에서 일대 돌풍을 일으켰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룬 성과를 보고 모두가 칭송했는데요, 누군가가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콜이라는 사람은요, 엷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노력을 쏟았을 뿐입니다 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요,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콜이 그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내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콜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겠군요 라고 묻자 콜은 여전히 웃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이, 설마 1년 내내 이 문제를 붙들고 있었던 거는 아니죠? 라고 물어보자 콜은 웃음을 거두고 차분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천만에요,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콜이라는 사람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와 씨름하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 도전으로 말미암아 이 난제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도요, 이와 너무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떠한 이 집회에 참석하거나 어떠한 이 은혜스러운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내일 정말로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학생 때, 수련회 때 정말로 많은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함께 나눈 교제들이요,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마치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의 도전을 받다 보니까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오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라고 할 때 기꺼이 나가서 함께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칠 때마다 분명히 나의 믿음은 괜찮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영락없이 보게 됐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세워놨던 믿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단번에 무너지는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이 때로는 한심스럽기도 하고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단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속 살아가면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제가 늘 장래에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장래에 가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틀어서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라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를 이끌고 인도했던, 또 선교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평생을 살았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만큼 믿음을 세워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2025년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믿음들도 존재하지만 저는요, 2025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사업장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현실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갔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넘어져 보기도 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결정하고 또 넘어져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요, 우리들은 이 영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을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놀라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이제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이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났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바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행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8가지 복,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팔복은요, 참 신기한 것이 추상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눈앞에 있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팔복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영적인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팔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팔복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한 가지는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어떠한 것이 행복인지 이 8주간 시간을 통하여서요, 오늘 나의 삶의 변화와 또한 놀라운 일들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팔복은요, 실제로 하나하나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냥 끝납니다.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또 다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요, 신기한 것이요, 한 달락 한 달락, 한 절 한 절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의미들로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8가지 것들 쫙 조합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팔복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팔복을 우리가 바라보실 때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 문학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자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단어 하나하나만 의미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에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마음을 찢는다라고 표현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찢으시겠습니까? 종이가 여기 있는데요, 종이는 쉽게 찢을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을 찢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마음을 찢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표현되어지거나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진정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은요, 그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깊은 의미들을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모든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요,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 사역을 보면은요, 하나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또 예수님 안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율법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요, 그들은 율법적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매 눈으로 서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율법 613개의 조항을 가지고 너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오늘 이 8가지 복으로 또 요약하고 계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심지어 한 개의 문장으로도 예수님이 요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일일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떠한 영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기 위한 성도님들, 삶의 변화를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영적 성장이 2025년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영혼이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욕망으로 늘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은요, 늘 선한 것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이 마음들을 잠깐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들끓었던 마음들을 잠깐 내려놓는 것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더 구체적으로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세 가지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수많은 선입견과 일들이 주님의 사역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5,000명이 정말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먹고 풍족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우선이에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는요, 이 말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다 듣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팔복 설교 들으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팔복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수십 번 읽은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미 우리의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예수님과 돈, 어느 것이 더 좋으세요? 제가 이러한 질문 드리면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데 그분의 발걸음을 보면 예수님보다 돈이 더 앞서가더라고요. 예수님보다 명예가 좋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예수님이 좋죠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발걸음을 보면 명예를 쫓아가는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욕망으로 들끓는 내 의지, 내 모든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이미 결과들을 다 예상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답들이 하나님 이 안에 있는데 어떠한 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요, 우리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우선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선이 되어질 때 우리들은요, 물질에 대한 사랑으로,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애태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되기 시작했을 때 여러 친척들과 친구들이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좋아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과연 어떠한 것이 내 가운데 가장 먼저 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은 예수님보다 더 우선된 것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어졌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내일도 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모습은요,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들을 영적으로 하나 해석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 챙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나 하나도 급급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포로기 이후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과 경건에 있어서 항상 짝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것을 보신 겁니다. 아, 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먹여야지, 굶어 죽이진 않아야지.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공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 되돌아보십시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왔을 때마다 주변 다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은 어떠합니까?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는 하나님밖에 몰라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관계와 내 능력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때로는 어떠한 것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결핍이라는 것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발 나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작년 9월 달이요, 교육자들과 함께 이 슬림한 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요,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가 어떤 다이어트냐면 3일 동안요, 단백질 쉐이크라고요, 이 단백질 음료 있습니다. 그것을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겁니다. 3일 동안 여러분들 아무것도 그냥 금식하면은요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무언가 먹으면서 이 단백질 쉐이크만 3일 동안 먹잖아요. 이 부작용들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가 아프고요, 이 하루하루 살 소망들이 점점 끊어져요. 이 맛있는 음식을 봐도요, 아, 이것은 내 음식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져서요, 다들 교육자가 서로 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웃어요 하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처음 알았다. 근데 3일이 지난 다음에 4일째가 되는 날 유일하게 점심만은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밥을 먹는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은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 감격이 뭐냐면 3일 지나고 4일째 점심을 딱 그 흰밥을 첫 숟가락을 딱 뜨는데요, 그 밥이 얼마나 단지. 여러분들 옛날에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보리밥 열심히 먹다가 이 가정이 좀 괜찮아져서 쌀밥 한 숟가락 딱 먹었을 때 그 감격, 입에 막 잘근잘근 씹히지 않고 이 쑥쑥 넘어가는 그 감격.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결핍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쌀밥 드시면서 아, 오늘 쌀밥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라고 고백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먹지 않다가 먹을 때, 우리 안에 없다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끌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꼬이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보시고자 하는 것은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늘 허락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천국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마음이 가난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평탄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요, 내가 좋은 집도 하나 장만하고요, 좋은 차도 하나 사고요, 이제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는데 괜찮겠니? 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재산 다 모아놓고요, 이제 쓸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행복 시작, 어제까지 불행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됐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다음날 천국 갈래? 천국 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풍족해지다 보면 주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가져야 될 한 가지의 마음은요,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주님의 역사들, 천국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가난을 이제 자청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오늘 이 가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정확하게 그 가난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오늘 똑같이 나오는 한 구절이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10절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예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뭔가 상처가 있거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박해가 있거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들 잘못됨으로 오는 그러한 결과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러한 고난을 견뎌내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들 것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얼만큼 고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얼만큼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들에 집중되다 보니 이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점점점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다 보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놀라운 복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많은 상처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있는지, 오늘 그러한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해답이 되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로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많이 아시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명예나 아니면 내 수많은 여러 가지 신앙이 열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2절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마음의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해답과 응답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발걸음, 오늘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함을 늘 고백하는 겁니다. 나인과 나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은 주님이 없다라면 파산된 인생과 같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요,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연 누가 주인인지, 누가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끌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헛된 것을 구하였다라면, 내 이름과 내 모든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갔다라면, 오늘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